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 지키긴 지키는데 기억하고 지키라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도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죠. 또한 유월절도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기념한다. 아니면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월절, 유월이라는 얘기는 넘어간다. 2월, 우리가 장부 같은 거 쓰면 2월, 2월금 그러잖아요. 그런 유사한 뜻인데 6월, 그래서 넘어간다. 무엇을 넘어갈까요? 죽음을 넘어간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절기는 가장 큰 절기다. 우리도 명절이 있지만 크게 생각하는 명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이 절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해. 그게 이제 부활절이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가장 큰 절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 세 번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라. 어디서요? 중앙 성수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 성수가 서울에 있어요. 그냥 부산에 있는 부산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서울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 계속 와야 돼. 그건 의무처럼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후일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먹고 살만하기 힘든 때들이 많았고 전쟁으로 폐허될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쉽냐?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2개의 절개를 제외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라.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아비벌 밤에라고 했는데, 이 아비벌이라는 말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 또 니산월이라는 게 있어요. 니산월은 뭐고 아비벌은 뭐냐? 같은 거예요. 나중에 니산월이라는 것은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잡혀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은 상태가 되어졌었을 때 바벨론식으로 이 아비벌을 니산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이 아비벌과 니산월은 사실상 같은 절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벌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을 때는 바벨론식 표현이 니산월이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비벌이라는 말의 뜻은 아비벌이라는 뜻은 녹색이다, 푸르다 그런 의미. 그리고 계절적으로 언제일까요? 대략 여름이요? 보통 봄이겠죠. 이제 새싹이 푸릇푸릇하게 나오는 그 시기 3, 4월 달을 얘기하고 있죠. 3, 4월 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게 3, 4월 달인데 출애굽을 기념해서 종교력으로 치면은 이 3, 4월 달이 1월 달이고 또 양력으로는 3, 4월인데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그게 또 7월이고 되게 막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연구하고 무슨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걸 다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건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출애굽하는 날 종교력으로 치면 그게 원년이에요. 원년이고 그게 1월 달이에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일종의 우리가 개국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가
출애굽 원년 때 그 해가 그때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1월 달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 그때 그 해 14일 날에는 1년대 순양 또는 순념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나 쓴 나물이나 그리고 고난의 떡이다 해가지고 떡을 반죽 된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준비한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출발했죠. 그래서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고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당시는 그렇게 됐지만 훗날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누룩이라는 것은 나중에 후에 의미를 부여했었을 때 누룩은 특징이 부풀어 오르게 하죠. 마치 부패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누룩을 넣었다는 얘기는 부패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부패를 시키는 죄악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또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룩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누룩 없는 떡은 네가 성결하라, 구별되라.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말씀도 했거니와 제가 최근에 또 말씀이 신약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당연히 바울은 구약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부분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거룩이 가장 넓은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이란 그릇 안에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무슨 여러 가지 삶 있잖아요. 이런 삶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한 가지라 얘기한다면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룩인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건 여러 가지로 우리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를 지키고 또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빵, 떡, 그렇게 성결과 거룩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거룩하다는 얘기는 특히 죄와 가까이에 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죄를 멀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랑 관계 있는 것을 멀리하고 상대로 죄와 관계없는 것을 가까이 된다. 그런 죄 없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물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은 악령도 씌워지고 성령도 씌워지고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제가 성령 임해서 거룩한 말씀을 하지만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가는 도중에 갑자기 뭐가 열받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악령이 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과 악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더라. 그것도 봐봐요. 거기에 보면 성령에도 이끌렸고요.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아요. 한순간 한 분이 두 종류의 시험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이 의도한 바를, 예수님은 성령이 의도한 바를 모든 것을 통과했거니와 악령의 모든 시험까지도 이겨내셨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물론 나중에 십자가로 증명을 하셨죠. 최후의 승리자로서 십자가로 증명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와 무관하신 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신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제사는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했었었죠. 그리고 유월절은 한 날이지만 그 다음 이어서 무엇이 이어지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 무교절이라고 하죠. 유월절과 무교절 이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구원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대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의미가. 유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을 기리는 거예요. 초태생의 죽음. 우리가 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도 있고,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것들을 넘어가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무교절은 어떤 거냐? 출애굽을 했다. 무교절의 의미는 떡에 관계되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밤에 급히 도망치시듯 갈 때 그들의 음식도 가져가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을 가져간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 지금 애굽을 탈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들이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서 하나는 죽음을 우리가 넘어갔다. 그런 거 하나는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죄악된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어받으시면은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약으로 한다면 저는 뭐 이렇게 또 이어가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부활절 보면은 앞뒤 그 날짜가 있잖아요. 부활절 보면은 전에 종려주일이 있죠.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있죠. 그리고 부활주일. 이게 거의 한 8일 정도에 이어서 아니죠? 맞죠? 예. 그렇게 이어지죠. 주일에서 주중, 그 다음에 주일로 이어지는 8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부활절이잖아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멀리 탈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과거에는 구약은 유월절이지만 우리는 유월절이 아닌 이제 다르게 바뀌어진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무슨 절이요? 부활절.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77절. 77절. 77 맞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7 숫자예요. 77 49. 근데 49가 아니라 49가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죠.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밀 추수가 되어지는데 50일 지나면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는가 봐요. 자, 그래서 보리와 또한 밀 추수 이거 연결된 그러한 기간 동안에 77절을 지낸다. 맥주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다른 교회들은 7월 첫 주를 보통 맥주절로 지키죠. 우리 교회는 맥주절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77절, 그렇게 이 77절을 왜 지키느냐? 77절도 결국 이런 보리와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개념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또 어떤 날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성소가 있는 곳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 등 약자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해야 된다. 그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섞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했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내가 휘어잡고 세상 온 인류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막 강한 힘을 가진 자로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상을 자기가 손아귀에 다 넣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자기 주물락주물락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없는 자들.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은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영남만 잘 살면 돼. 호남만 잘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온 민족이 다 잘 살아야지.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놔요.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들을 가지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7절이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무슨 절로 지키게 됐습니까? 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77이 49, 49일이 아니라 하루를 넘어가면 50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예, 오순절 날. 그렇게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순절 하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기억하시는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여 명의 사람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이들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밤낮 없이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안 했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어. 엄청 소리내서 하는데 바깥에 사람들 지나가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열흘 동안. 근데 가끔 보면은 자기 언어가 아닌 다른 헬라어나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들 이상하네? 외국어를 모르는데? 외국어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기 외국어가 나오지? 막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되어진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했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지 너에게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은 나보다 네 선물이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예언을 하고 이런 것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담에서 가는 길에 잠깐 본 예수님이에요. 늘 함께 베드로랑 12제자처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밀접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다가 환상 가운데 한번 예수님을 봤을 뿐인데 근데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양들을 씁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왜 가능했겠습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임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에 막기 위해 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런 용도로 가장 중요한 용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성령을 다른 용도로 자기를 드러내는 대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성령을 제대로 성령 사용법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온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하면 뭐죠? 풀로 이렇게 지어졌다? 그런 천막이죠. 천막. 성막, 천막. 예전에 그렇게 하죠. 어떤 초막을 지었다 하자. 사람이 야외에서 텐트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죠. 초라하겠지만 그 초막절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하며 살았잖아요. 한 곳에 정착했다가 또 때가 되면 이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곳들을 이동을 했어요. 정말 1년에도 몇 차례 정도 이동할 정도로. 여러분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이동하는 것도 삶이 참 내 인생 기구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동안 40번 이상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툭 하면 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그 이 삶의 꼬라지를 본다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꼬라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내가 한 일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부목사 시절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제 자신을 보면 참 이런 꼬라지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산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최소한 5, 6년, 6, 7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늘 불안과 싸우며 살았어요. 지금도 뭐 계속 가끔씩 찾아오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약과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돌아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느덧 잊혀진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것도 있죠. 만약에 물질적으로 부족해진다든지 또한 사람 숫자가, 성도 숫자가 더 줄어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존재는 할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의 마음인데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게 없죠. 돌아보면. 늘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대기하는 것 같이 살면서 늘 불안과 초조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럼 결국 뭡니까?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가도 이번에는 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 다른 길을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에 두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오늘날로 치면은 추수감사절과 유사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나면서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낸 다음에 지내는 절기이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니까요, 구약은 율법적이니까 이제 지키지 마. 신약을 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된 것을 지켜야 되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나중에 변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칼로 딱 자르듯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절기가 아니라 여전히 신약도 지내야 되겠고 구약 것도 해야 되겠고 해서 구약을 여전히 지키려고
그 예전에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구약적인 절기를 지켜야 된대. 지금도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내서 제사를 지내는 형식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다르게 하면 예수교예요.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한국으로 와서 한자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스도를 축약해서 그리스도. 이걸 줄였다 보니까 기독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로 말미암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외감을 느끼게끔 하는 게 좀 죄스럽죠. 근데 하나님도 높여야 되겠죠.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소재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 예수를 논하는 것이죠. 예수를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가 예수교, 이것이 제대로 된 교단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들이 색채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으로 새롭게 다 구약을 구약이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구약이 이어져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참고로 바울의 얘기를 할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을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읽어드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상당수 무조건 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다른 나라가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동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회. 그래서 구약에 6월절 있었지, 77절 있었네, 초막절 있네. 이 절기를 지켜야지. 나중에 바울 때 보면 월삭 이래가지고 어떤 교회 월삭 예배도 있어요. 초하루 날 뭐 한다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정해놓고 이걸 막 정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하는데 바울이 그걸 보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다.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이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다 필요 없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절기가 있으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뭐하는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흔히 제사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힘이 다하는 대로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의무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죄스럽고 내가 무슨 벌 받을 짓을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나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뭐 될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을 그렇게 전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로 인한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놓칠까봐 내 수고가 헛될까봐 두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보다 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것을 안 하고 다시 툭 하면 옛날 것으로 돌아가느냐? 신약을 주셨는데 왜 자꾸 구약을 붙잡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사실 어느 교회 다녀서 어떤 교회 다녔 따라서 그 목사님한테 배웠던 걸 가지고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내가 옛날 배웠던 그 목사님의 것이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져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잘 못 벗어납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기 교회는 왜 이래? 왜 저런 거 하지? 왜 이런 거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혀 이상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율법적인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로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때로는 구약적인 아니면 옛날 우리의 사고에 구약적 율법적 그런 교회의 사고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지? 저게 뭐지? 이 교회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걸 정말 십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안산에 와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복음이 뭔가를 정말 많이 나름대로 찾아내려고 했었고, 그래서 다른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때로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메일로 보내가면서 이거 아닌가요? 저거 아닌가요? 여쭤보면서 이거 발견하려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인가요? 어딘가 3년 동안 가서 잠적을 했었잖아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했었을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가 무엇일까? 이 구약과 무슨 관계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내면서 발견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교회에서 하는 거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하는 거, 제가 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로 가기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한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진리 안에도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평안을 얻어라. 평안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은 죽은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종교적인 행위, 구약적인 어떤 율법에 우리가 매여서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낸 아들, 이 아들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계속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과연 복음적인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이냐. 조금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쉬워요.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편해요. 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러니까. 네, 신약은 정말 애매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연하죠. 저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죄를 멀리 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의미는 알겠지만 되게 좀 막연하잖아요. 아까 막연한 듯한. 그런데 이런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에 있는 별도의 말씀은 뭐냐면 공의로 재판하라는 얘기예요. 18절부터 22절에 공의로 재판하라. 우리나라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법부를 불신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을 받을 만한 짓을 하기도 해요. 네, 판사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판사는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았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구약들을 읽다 보면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판사들이, 검사들은 죄를 조작하면 안 되고, 판사들은 내가 누구를, 저 사람이 친하니까 저 사람을 봐주고, 이 사람은 그냥 막 함정에 빠뜨리고 엄하게 다스리고, 아니면 막 봐준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면 사회의 정의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공의는 제대로 된 판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온전한 판결을 통해서 그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졌는데 누명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써서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의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처참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도도 했지만은, 그래서 또 이런 특히나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딴짓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가,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나라에 흔히 기강이 세워지고 국민들이 그래, 나라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나만 바르게 살면, 다 이런 마음 가지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거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규례들을 잘 지키고 기억하고 지켜나간다면은 우리에게는 더 보다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